Rather let me die. I'm that fool.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생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2박 3일간의 수련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회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고 광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다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아온 많은 것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상처와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의 지배를 뛰어넘어 전도와 선교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저녁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수련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요, 지금 이 순간이 2박 3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수련회 참석을 다 하지 못하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은 더 크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박 3일간 있었던 은혜가 그분들에게는 이 한 시간 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련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서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나 자신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할 만큼 말씀을 나누고 전화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도 좀 사람마다 다 간증은 다르지만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믿음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믿음 안 자라서 중간중간마다 뛰쳐나가고 싶었고 교회에서 좀 존재감 없이 계셨던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교회만 하면 화가 난대요. 목사님 설교만 하면 화가 난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또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막 생겨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막 이런 절망적인 생각 속에서 힘겹게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린 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크든 적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다 받은 은혜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냐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뭐 5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포항에도 한 4,500개의 교회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항 지방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교회가 35개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회장입니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있었는데 전 끝까지 막내입니다. 제 뒤로 젊은 목사님들 거의 안 오셔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외에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 몇 명 안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친하니까 연세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내가 다 장례 치러 드릴게요. 할렐루야. 친하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지방의 교회도 35개나 되는데 모든 교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목사님들 서로 만나면 힘들다, 교회가 너무 안 된다, 어렵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는 탈퇴서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 문을 닫았대요. 상가교회에 있는데 교인들도 너무 없고 목회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표를 써서 우리 지방의 총무님한테 가져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사 안 되는 집만 문 닫는 게 아니라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문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교회 7월 첫째 주에 만 7년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 맞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지방에 회장으로 있다 보니 우리 지방의 교회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때마침 우리 또 인터콥에서 또 우리 목회자 비전 스쿨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이제 이번 텀에 팀장 하셨고 저도 팀장 2번이나 하면서 포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동원 다녀봤어요. 이렇게 가서 훈련 한번 받아보십시오. 가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교회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냥 사택 없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방 하나에 목사님들 그냥 사시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우리 집은 진짜 좋구나.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 다음에 이사 갈 때 꼭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가자. 근데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뭐 사택도 없어서 교회 안에서 단칸방에 유아실 같은 방에 그냥 사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희는 전기세도 내고요, 가스비도 내고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 정말 많은 2만 원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자기 한 달에 용돈 10,000원 쓰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분 밥 많이 사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넘쳐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부의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괜찮게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없으셔서 굶고 오신 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발장에 물렸는데 신고 갈 신발이 없어, 입고 갈 옷이 없어, 뭐 이런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참 넘쳐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좀 너무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 못해도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유 성령님 계시네. 내가 체험하면 제일 좋고 할렐루야. 나는 좀 안 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어우 정말 주님이 계시는갑다. 정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름 붓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광야 통과하면서 40년의 여정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고백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전 세계에 한 2만 4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2만 4천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오직 적어도 이 모세 시대까지는 그 민족만 만나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 이제 끝나갈 무렵에 보니까 야 우리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이 없구나 그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인도에서 오셨잖아요. 인도 가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가난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얘기해야 가난이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셔야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간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 많고 힘 있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인생들이었다면 주님이 하셔도 그게 주님이 하신 건지 몰라요. 완전히 깨지고 바닥을 칠 때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 환난의 시기, 전쟁의 시기, 고난당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 다음 사람 계속 전달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그러면서 이 조선의 복음이 왔고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조국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서 누군가 헌신했고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회가 뭐 삐까번쩍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굉장히 큰 교회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우리 새생명교회가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포항에 또 다른 교회 세우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내서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고 선교사로 세워서 다른 민족에게 보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무너무 다른 모습들을 가졌지만 주님은 조화롭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12장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지만 이곳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조화롭게 하셨어요. 자,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제가 아주 신비한 걸 줄게요. 그 얼굴을 가지신 분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그런데 로또 맞는 확률보다 더 큰 확률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셨고, 그리고 이 지구상의 이 대한민국 호랑이 꼬리 포항의 상도동 498번지 새생명교회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한다는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제 김경태 장로님 그 과학자로 얘기하셨죠. 우주의 별의 숫자가, 제가 그까지는 잘 들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었어. 제가 어제 우주 갤럭시 얘기할 때까지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힘들구나. 별의 숫자가 10의 22승이라 그러대요. 뭐 그게 얼마나 숫자인지 저는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어떤 또 미친 과학자가 또 계산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숫자를 계산했더니 10의 22승.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와 지구에 있는 먼지의 숫자가 기가 막히게 비슷하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과학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창조물 가지고 봤을 때 정말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우리 포항에 작년에 지진 한번 세게 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경각심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가 인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할렐루야. 1층, 2층 사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지진이 조금만 더 세게 일어났더라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포항에 뭐 지진으로 돌아가신 분은 아마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이 좀 갈라지고 뭐 깨지곤 했지만 사람은 안 다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마지막 시대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지금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만큼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의 숫자가 여러분들 1,500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인 민족이 1,500개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앞으로 불과 10년 이내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진 것은 완성이 됩니다. 그럼 1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냐? 그 예언을 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한 민족이 100만 명일 수 있고 10,000명일 수 있겠지만 그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민족 안에 얼마만큼 예수를 믿게끔 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 속도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나머지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는 것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민족은 굉장히 소수 민족들입니다. 뭐 산악지역, 이게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굉장히 외떨어져 있는 민족들, 굉장히 외골수적인 민족들이 이제 남았는데 지금부터 남은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전했던 것과 좀 다른 양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적어도 10년 정도면 충분히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이 바턴을 들고 있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승리하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헌신되어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들 내가 약하다, 못한다, 힘들다 뭐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짧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건강이 좀 약하고 뭐 내가 뭐 힘이 없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물학적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대충 딱 나이가 나오잖아요. 30, 40. 물론 동안인 분도 있지만 최소한 주민등록증을 다 꺼내시면 나이가 다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 그 안에는 정서가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도 있습니다. 이 내면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준비되어 있는 교육들, 훈련들을 받으면서 우리 내면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이 내면 세계가 단단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바깥에 살 때는 이 내면 세계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않는 것, 단단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때맞게 자라지 못한 사람들, 어른인데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한 것은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 굉장히 이기적이고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이런 시선들을 가졌어요. 근데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잘 표시가 나지 않는데 그냥 공동체, 세상에도 공동체 많잖아요. 뭐 동아리도 있고 개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보면 저 사람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 뭐 세상 모임은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세상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고 관계를 적당히 맺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왜곡된 정서를 보였을 때 아유 저 사람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가 된 이상 그 왜곡되어 있는 정서들을 보면서 내면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아 저거 우리가 섬겨야겠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도와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해줘야 되고 또 어릴 적에 원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기도 하고 교회 집사님이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목자가 그 일을 하기도 하고 교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서의 그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의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원래 우리 가정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교회 안에 깊이 들으십시오.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치료는 노출시켜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면의 세계가 단단하지 못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도록 함께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부르실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 이 자리에 나오시 말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오실 수 있었어요. 정말 쉬운 말이네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무개가 그냥 나 전도했기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그 사람을 통로로 쓰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그 환난과 그 고난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아무개 누군가가 정말 천사가 되어서 나를 섬겨주면서 이 자리에 이끌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내면 세계의 새로운 성장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뾰족한 사람 보면서 나무라지 마시고 너무 좀 초기 예민한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 불편한 시선을 보지 말고 저것을 내가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내면을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깨달음들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이 거의 재기능을 하지 않고 마비되다시피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거의 죽어있는 우리 영들을 살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죽어있는 수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구구단이 어렵습니까? 어제 11단 했는데 12단 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제 평생 그거 제가 못 외울 것 같아요.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12단, 13단보다 복음이 쉽습니다. 근데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 여기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경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하는 영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먹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졸려요. 자, 오늘은 수련의 기간이니까 좀 밤을 샜잖아요. 오늘 조시는 분들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제가 재우는 거니까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교회에 와서 조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인도말을 가지고 30분 동안 떠든다 칩시다. 할 줄 모르지만 일단 써와서 이긴다 칩시다. 여러분들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몸도 피곤하겠다. 못 알아먹지. 잠자기 딱 좋잖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알아먹으면요, 관심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하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알았어. 오늘 하품한 건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일단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어도 굳이 뭐 어려운 주석 같은 거 찾아보지 않아도 대충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안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반드시 자랍니다. 안 듣는 사람은 있든 믿음 반드시 까먹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이 힘이 생겨서요, 믿음이 반드시 자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재료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기도 좀 하셨잖아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살짝 미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수련이 끝나고 내일부터 기도로 오세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 한 50명 나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새벽 예배 설교 좀 열심히 하고 올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내일부터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다릅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면 굉장히 기도가 평상시보다 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기도하려면 굉장히 억지로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기적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기도에 힘이 생기면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일어나져요. 30분 기도.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충만해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30분 기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 하셨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약한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들 자꾸만 움츠려 했던 그 마음, 어둠 속에 머물며 숨을 냈던 마음들이 떠나가면서 영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재료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재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떠 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수련회는 1시 반에 끝나지만 그냥 저녁 때까지 교회에 있으세요. 할렐루야. 남아있으면 제가 밥 할게요 한번. 할렐루야.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즐거워요. 예.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아멘. 몸에 각 지체들이 마디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죠. 큰 마디가 있고 작은 마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은 큰 마디가 되셨어요. 그 마디에 또 붙어 있고 거기 위에 살까지 덮여주고 근육이 있고 피가 흐르고 호흡이 있어서 생명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붙어 있는 겁니다. 이웃을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잘려져 나가서 외떨어져 있는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게 공급받고 그 속에 연결돼서야 예수님 안에서 자란다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삼으셔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사모할 때 되는 겁니까? 대답 잘하세요. 저절로 되는 겁니까? 사모할 때 되는 겁니까? 사모할 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너무 급하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찾아오셔서 만나줘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이 수련회 앞두고 금식하신 분 있죠? 하루도 금식해보고 하니까 저도 금식할 때마다 늘 하는 다짐이 다시는 금식하지 않으리라.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땀 흘려가며 금식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의지력을 높여서 그래도 준비하셨던 분들이 더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한 삶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취해보신 분들은 아신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술 충만. 술 충만은 사실은 마귀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술 취하게 되면 이제 말이 마음대로 나오고 행동이 제어가 안 되고 그 순간에 살짝 기분이 나쁜 누가 시비 걸면 그냥 폭발해 버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사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더 섬기고 막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술 충만은 마귀 충만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마귀 충만으로 가고 싶으면 계속 술 충만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끊고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굉장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비설교를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제가 뒷부분 얘기만 하고 오늘 나누지 못했던 얘기는 다음 주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만든 유기영이 집사님한테 PPT 만든 분에게 죄송하지만 좀 확실히 건너뛰고 말씀 뒷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역자로 일어나라. 우리 4번으로 갈게요. 많이 건너뛰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목양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들이 교회 안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사역팀장들이 있죠. 그리고 교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에 갖는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교회에서 목자가 되는 비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갖고 싶은가 봐요. 우리 목자들 굉장히 고달프게 보이나 봐요. 자, 목자가 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사역팀이 있어요. 저희 안에 사역팀이 10개가 있거든요. 우리 이번 수련회 기간 또 이렇게 수련회가 잘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 사역팀장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뭐 이렇게 지시만 해도 굉장히 알아서 탁탁 잘해서 수련회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시키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교사들이 또 제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역하는 목자, 팀장, 교사가 되기를 모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 최근에 중보기도 집회 기간 동안 이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보기도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중재자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역할을 중보기도하는 사역자가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이 외침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너무 에너지가 없는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자의 사명인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저거 내가 기도로 섬겨줘야겠구나. 저거 기도로 품어줘야겠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 저도 여러분들 매일 모든 분 이름을 불러가려 기도를 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제가 매일 중보 기도할 때 일본어로 기도하신 분 있습니다. 누군지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겠죠. 순서 좀 뒤로 가시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죠? 제가 일본어로 기도한 사람 있고, 그리고 매일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있고, 적어도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을 위해서는 다 중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나오서 누구 나왔네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목자들, 우리 재직들, 또 사역팀장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교사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능하면 품고 기도하고, 또 목자들이 여러분들 목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남자 목자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하신대요. 우리 자매 목자님들은 사명감 가지고 하시고, 우리 남자 목자님들은 일하면서 해요. 막 드라이브 막 돌리고 막 일하시다가 막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한 사람 이상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분들 틀림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로 품고 있어요. 하나님, 마귀가 저 사람의 믿음 훔쳐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국인 사람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군대가 있는 형제들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선교사님들 기도 안 빠뜨리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가 저 사람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재정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선년자매 위해서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우리 시아를 위해서 교회에서 금식기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시아 엄마 어디 있나? 네. 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네. 우리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이 맨날 그래, 저한테 약간 큰 소리 치셔요. 내가 새벽 기도 가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장모님이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한 7시, 8시까지 기도하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 그냥 운 좋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 우르르 보내주시면서 되냐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돌멩이가 되고 큰 돌멩이가 되어서 기초를 놨고 담을 쌓듯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 왔던 우리 김경태 장로님 있잖아요. 이 충진교회 다니신대요. 충진교회 20년 다니셨대요. 포항 공대 교수로 한 27년 있으셨다 그러대요. 제가 처음에 와서 포항에서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충진교회 갔는데 그때 충진교회 교인이 50명이었대요. 지금 한 1000명 넘잖아요. 그래서 참 장로님 같은 분이 교회를 지키면서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성장하셨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는 중보 역할 감당하는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마리아 사역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굳이 표현하자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역자였어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해서 주님을 기쁘게 했고,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뭡니까? 식사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섬기는 사역했잖아요. 교회 안에 마리아와 같은 사역하신 분이 있어야 되고 마르다와 같은 사역하신 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두 분 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역,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 하나의 그 준비가 그날 은혜를 좌우하거든요. 할렐루야. 심지어 저는 약간 좀 마이크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음향에 민감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맞으면 그날 은혜가 없어요. 희한한 논리죠.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선풍기 하나가 잘 틀어져 있어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이거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진짜 앞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안 켜져 있고 뭐 안 되면 그거 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뭐가 안 돼. 잘. 원래 실력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핑계를 대자면 그런 거예요.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정말 그날 모든 사람들을 더 복되게 만드는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요, 옛날 어떤 새신자분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서 깜짝 놀랐다고. 뭐랄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자기는 화장실이 굉장히 민감한데 교회 왔는데 화장실에 타올도 너무 깨끗하고 세면대가 너무, 그날 청소를 잘했나 봐요. 할렐루야. 자기는 그날 은혜 받았대요. 와. 사람들이 하여튼 은혜 못 받을 때 그런 데서 은혜 받기도 해요. 그 작은 섬김 하나 있잖아요. 그 작은 하나의 그 준비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신선하게 해주지 않나요? 여러분, 수련회 간식 좋았죠? 할렐루야. 간식은 회비 10만 원 내고 하는 세미나보다 더 좋았다고 누가 그러던데, 할렐루야. 우리 섬김팀에서 잘했죠? 대답이 적네요. 잘했죠? 할렐루야. 밥도 맛있었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굉장히 잘 섬기죠?
이제 뭐 알아서 척척 잘할 만큼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더 큰 은혜를 부으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실 겁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그냥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복음이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이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앞으로 한 걸음도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절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정말 나보다 앞서갔던 그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 속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아래서 또 우리 믿음의 많은 리더들 선배들이 많이 섬겨주시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뒤에 예수 믿게 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흘려보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련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연약함들 또 우리 부족함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채우시면서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
주님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그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자 우리 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그할 때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불을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각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이 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고 오직 남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룬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주님이 희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